회복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회복하소서. 작년까지 매일 빼놓지 않고 듣던 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전염병의 창궐로 우리는 자의적인 아닌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삶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 이전의 삶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백신의 개발과 또 접종으로 머지않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코로나 감염병도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잘못이지만 이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이 바이러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생긴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2021년 또 오늘이 이제 1월 1일, 지금 이제 10여 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2021년도를 가게 된다면,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 회복의 그 은혜를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부분 놓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답을 얻는 분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각자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 틀리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면, 제가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문제는 더 일어나고 죄악은 더 관영하고 교회가 제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흔들어가지고 진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 공통적인 내용들이 바로 교회를 흔들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되지만 우리 자신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떠나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두 타입이 있다고 했어요. 두 타입. 시청자로 앉아 있느냐, 예배자로 앉아 있느냐. 시청자로 앉아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자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청자로서 마치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시청자로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한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는 이 문제를 대해서 흔들어 봐가지고 진짜 알곡 같은 영혼들, 빛과 소음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새로운 2021년도 이 코로나 끝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자신은 그걸 이야기할 때 참 공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해보고 또 들은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연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되돌려 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졌는가? 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첫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한번 이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리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 어느 순간 나의 첫사랑은 식어져 버렸고 말씀을 듣는데 순종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진실함에 결여된 형식적 예배를 드렸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었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둬버리면 만성적으로 이렇게 변질된단 말입니다. 이게 죄가 뭔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삶을 살다 보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또 전염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이 전염병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를 이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인간 중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 예배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 예배로. 초점을 맞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춘 예배로 바꿔야 되고, 나의 뜻, 나의 꿈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돌려놓아야 되고, 내 마음을 이루하려고, 내 마음을 이루받기 위한 찬양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찬양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우리에게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7절 말씀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알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게 아니다.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알지 못했던 그 일도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개역 한글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숨을 쉴 틈을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숨을 쉴 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다 보면은 그냥 이게 숨 쉴 틈도 없이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게 된다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틈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인데 여러분 반드시 그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숨 쉴 틈을 주는 그 날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새로운 날이 아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도 이제 뭔가 정복이 되겠죠. 그런 뭔가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숨 쉴 틈을 얻게 되는 날, 그 날이 저와 여러분 날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날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날은 기대하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제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해 회복하게 하셔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셔서 그 회복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숨쉴 날이 오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날, 숨 쉴 틈을 주는 날,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어 2021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말씀 받는 시간인데